떡을 일단 대접하는데요. 그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감사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3주 동안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가 이제 작년 이맘때 우리가 에베소서 마치고 시작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진행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모델로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귀한 레슨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8장 앞부분을 다뤘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그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나눴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뒤에 식사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기 직전의 상황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죠. 일단 오늘 본문은요, 그 하나님의 독백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특별한 장면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독백이 기록된 것은 여기 기록이 유일무이합니다. 정말 특별하죠. 하나님의 혼잣말로 하신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걸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그럴 이유가 없지. 아브라함이 내가 택한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그와 그의 가족과 친족들, 그의 후손을 통해서 공도를 행하고 의를 행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독백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궁금하기도 한데요. 좌우간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크고 무거워서 내가 보고 가서 알려하노라. 이건 이제 독백이 아니라 아마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추측이지만 앞에 독백 역시 아브라함 앞에서 일부러 거의 아브라함 들으라고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전수했겠죠. 그렇게 해서 전달된 이야기여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백을 그래서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들으라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 이제 가려고 한다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던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 잠깐 머물러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신다는 것은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만일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다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만약에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라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또 묻었죠. 40명이면 어떡하죠? 그래도 안 하겠다. 죄송합니다. 30명. 오케이. 그래도 안 멸망시켰다. 죄송해요.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that's okay. 그래도 내가 봐줄게. 죄송해요. 하나님. 딱 한 번만.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멸망하지 안 시키겠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고 대화를 마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레슨이 어떤 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소위 이제 중보기도의 모델로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 중보기도 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되는 교회들이 있는데 중보기도 학교 8주 코스 혹은 6주 코스 이런 훈련을 받게 되면 받을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일종의 니고시에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돔을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이제 기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중보자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풍성히 담고 있는 본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중보 기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레슨들을 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이 이 본문의 중심 주제라고 생각지 않은 이유는요. 사실 이제 나중에 19장에 가셔서 보시게 되겠지만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중재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시거나 상황이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중재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돔은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했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대화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저는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됐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대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데에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먼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요, 하나님께 묻고 그와 함께 하나님과 계속 흥정해가는 어떤 과정이었단 말이죠. 일단 이것을 저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레슨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모델로서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께 대한 항의와 의문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결코 무시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찰스 킴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오클라호마 대학 종교학과 학과장도 지내셨고요. 뭐 침례교 목사이기도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When Religion Becomes Lethal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종교가 사악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 저자가요, 종교가 사악해지는 5가지 징후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진정한 종교와 타락한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제 이 기록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 타락한 증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 내용을 보면 그 마치 오직 자기들만이 유일한 진리의 담지자인 것처럼 배타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이제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할 때를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상적인 시대를 마치 이 땅에서 지금 확립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목표 실현을 위해서 수단을 모두 정당화하는 것을 또 얘기하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언급한 내용 중에 이 두 번째 항목을 조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진심으로 동의해요. 순종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 모든 신자들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그리고 순종이란 건 뭐냐면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동의가 됐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나도 거기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란 건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기꺼이 동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따르고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는 것이 순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덕목에는 이 순종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 하나는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하는 그런 과정 없이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따르게 되는 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제 1995년에 이 도쿄 지하철역에서 살인가스를 퍼뜨려 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했던 그런 종교 집단이 있었죠. 옴진리교라고요. 그래서 아사하라 쇼코라는 어떤 그 교주가 창시했던 그런 뭐죠? 집단이든 아니면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1978년에 어린이 276명을 포함해서 총 914명의 집단 자살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의 짐 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인민사원이라고 이제 남아메리카의 어떤 땅을 사갖고 거기서 했던 인민사원이든 이런 류의 수많은 사이비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뭐냐하면 지도자와 교리에 대한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예요. 합리적인 의문을 억누르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려는 그런 노력을 포기하게 될 때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고요. 그건 정말 신앙의 위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건 순종도 아니고 좋은 신앙도 아니에요. 참된 신앙, 참된 종교, 바른 신앙은요. 생각을 하도록 자극하고 의심과 질문을 격려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길에는 때로는 의심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항의가 있기도 한 거예요. 그것은 건전한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이란 것이 모든 의심이 다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의심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믿지 않은 분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될 때 의심을 위한 의심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미 안 믿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 나의 이런 스탠스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딴지를 걸려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되게 특징이 있어요. 나한테 질문을 던져놓고 내가 열심히 그걸 답을 할 때 그 답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 답을 정확히 아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미 내가 답을 시작하면 이미 오케이 그럼 그건 됐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안 믿으려고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의심은 그러니까 안 믿겠다는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목적으로 의심을 일으키는, 그거는 의심은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런 의심은 하실 필요도 없고 그건 그냥 믿지 않으시면 돼요. 딴지 거실 것도 없고 안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시간 낭비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의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의심이 있단 말이죠. 믿는 자는 반드시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믿음에 진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진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진리를 알고 싶고 진리에 서고 싶은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뭐죠? 이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붙들고 고민하는 자체는요,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도리어 이런 것들을 묻지 않는 것, 이러한 물음을 묵살하는 것은요, 병든 신앙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시죠? 이 의심을 허락하지 않는 신앙적 분위기는요, 타락의 징조인 동시에 그 자체가 죄악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이제 이미 창세기 하면서 창세기 3장을 했지만 창세기 3장 다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뱀이 와서 유혹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뱀이 다가와서 은밀하게 속삭이고 선악과 먹으라고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딱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묻지 않는 거였어요. 그들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물었어야 했어요. 하나님께. 뱀의 말이 정말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께 여쭙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 그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도리어 뱀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그것이 죄였단 말이죠. 그게 원죄인 거예요. 그들의 치명적인 잘못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종종 언급하곤 했던 정신의학자 이제 스캇 팩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그 아직도 가야 할 길하고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그 아주 훌륭한 책을 썼던 분인데요. 그분은 원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게으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게으름. 여기서 게으름이라는 거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뭐 이런 게으름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려는 열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나를 그 진리에 투영해서 생각해보고 반추해보려는 그 고민을 포기하는 게으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요, 그만큼 게으르지 않고 묻는다는 것,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토론한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내가 논쟁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잘못된 것이 드러날 경우 나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나를 바꾸겠다라는 것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질문 자체를 안 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바른 신앙, 건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굉장히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논쟁하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건전한 신앙이란 말입니다. 건전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분노하실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인생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깊은 실망에 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 화를 낸다고요. 이걸요, 신앙이 삐딱하거나 미성숙한 신앙인들이 보이는 모습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럴 경우도 있겠죠. 아직 미성숙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화가 나는 어떤 이런 상황은요, 우리가 신앙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너무 실망하게 됐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게 됐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믿음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무조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허용하시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항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악을 보면서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닥치는 고통이 닥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질문은 오직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고통과 악의 문제는 신자들의 수수께끼예요. 불신자들의 수수께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다면서, 하나님 없다면서, 근데 뭘 자꾸 화를 내고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은 아예 그런 자격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낼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를 생각해 보면 너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과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한 번 화내지 않은 부모 계신가요? 부모님께 화를 내보지 않은 자식 있나요? 우리 자식은 저한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데요. 저한테 오셔야 돼요. 그 위험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은 정말 내 자식은 나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 이상한 가정이에요. 거기 그 자식은 지금 죽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닌 거 알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면 서로 화를 내잖아요. 왜 화를 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화를 내는 이유는 아빠니까, 엄마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는 거죠? 화를 왜 내는 거죠? 하나님의 아빠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빠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히 게다가 제가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저에겐 너무나 고무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우리 제호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내가 제호는 내가 이 천하가 제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 아니냐? 그래, 그러니까 내가 숨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내 앞에서 하셨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독백을 하시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그 생각만 해도요, 이거 뭘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이건 게임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영예와 영광을 전 다 누린 거예요. 무한한 영광.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소돔을 심판하러 갈 거야. 그 죄악이 너무 커서 모두를 멸망시키려고 그래. 그럼 저 같으면 이제 여러분이면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뭐라 그럴까? 당연히 물론이죠, 하나님. 제가 주님, 참으로 합당하신 결정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전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지 곰곰이 생각도 안 해봤을 것 같아. 하나님의 무슨 콩으로 매주를 쓰는 거 맞나요? 파츠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아멘이죠, 하나님.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전 정말 그랬을 것 같은데요. 즉각적 순종, 묻지마 복종. 이거다, 이렇게 나갔을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왜 이랬을까요? 그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조카 롯이 걸렸었는지, 아니면 그곳에 정말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선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어떤 의문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그는 하나님께 감히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믿음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했던 모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아주 충성된 종들에게, 수많은 종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랬고요. 또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욥이 그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고요. 선지자 요나가 그랬어요. 그들은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기계적으로 복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이의를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항의를 꾸짖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그들 종들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죠. 이 요나 이야기도 아시다시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요나가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요. 제가 조금 적용 관점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제가 저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성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좀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인데 젊었을 때 그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정말 뼈를 묻다시피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과 이 모든 것들을 그 교회에 다 함께 쓰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교회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런 분인데 지금은 자기에게 쓴 뿌리만 남아 있고 그래서 도리어 믿음을 저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그런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을 제가 보게 될 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라고 내가 정말 확신 가운데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알고 보니까 그냥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그 어떤 집단 의식 속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너무 그거를 참여하고 막 그게 전부인 것처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내가 그런 집단 의식에 함몰되어 있었던 뿐이었던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것이요 그 개인들의 책임이라고만 저는 생각지가 않아요. 저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이 정말 즐겁고 모두가 기쁘게 적극적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무언가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사의 카리스마나 아니면 집단 의식에 매몰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치열하게 하나님과 논쟁한 끝에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항의하고 그런 끝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감동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진한 감동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아무가 안 해도 나 혼자라도 난 하겠다라는 그런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제가 제일 원하는 방향이거든요. 그게 제가 정말 원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지 말라 그래도 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제가 정말 원하는 건데요. 이게 제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목표점인데 이게 말이 쉽죠.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발성을 존중하다가는 이제 교회가 굉장히 흐물흐물해지고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아요. 때로는 이 옴진리교회 아사하라 쇼코라든지 짐 존스 같은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살짝. 나도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아주 위험한 생각인데, 근데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거는 아니에요. 결국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 말 듣고 막 그 사람의 카리스마에 젖어갖고 와 하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선동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게 여러분 절대로 선동당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선동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나의 적극적인 순종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각자가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지하게 씨름의 과정을 거쳐가다 보면요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과 논쟁한 결과 그가 얻게 된 게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중요한 레슨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요 한 가지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일종의 흥정 과정처럼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흥정 과정이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점이 이 이야기가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원래 상인이에요. 비즈니스맨이었다고요. 원래 거부였어요. 아버지부터 거부였어요. 그래서 일찍 그 패밀리 사업에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주 성공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 패밀리는요, 사업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한마디로 흥정의 달인이었을 거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께 처음에 50명을 제안한 거는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마디로 지금 가장 낮은 가격으로 그 성의 구원을 사려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노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입찰이죠. 여러분, 소돔이란 성은요, 당시에 그 지역의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수만 명 아니면 수십만 명까지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50명이라는 수는 너무 적은 수예요. 자,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 생각에 이 도시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의인이 500 이상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그랬을 겁니다. 다만 그는 흥정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50부터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상적 거래라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셨어야 돼요. 하나님, 50명이 있는데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건 아니지 아브라함아. 야, 50명을 위해서 그러는 건 좀 너무 투머치 아니냐? 그래도 200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 한 1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점점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중간에 적정선에서 어떤 우리가 그러면 흥정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예상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흥정을 전혀 빗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 숫자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래, 5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을게. 갑자기 불안해지는 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50도 없단 말이야? 이거 이상한데? 잠깐만.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긴장하는 거죠. 그 줄여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잠깐. 그러면 저기 만약에 5명 모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오케이.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서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협상은 종료해요.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물론 이 정답은 좀 몰라요. 주석가들도 몰라요. 주석가들마다 전부 다 너무나 다양한 다른 의견을 냅니다. 어떤 분은 10명은 이스라엘의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최소 단위의 구성 인원인 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문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또 아브라함이 정말로 10명은 최소한 진짜 10명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기 그런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죠? 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9명이면요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오케이 하셨을 거란 사실이에요. 그러면 8명은요? 7명은요? 결국 몇 명까지 갈까요? 1명이에요. 1명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이 순간 분명히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저만의 그냥 추측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예루살렘은 훨씬 더 큰 성읍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의인과 악인을 구별 없이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그 몇 안 되는 의인을 위해서 심판을 연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의 의지가 훨씬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욕과 조롱과 수모를 당하십니다. 왜?
왜냐하면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심판하지 않으신 그 악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죄와 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무관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란 말이죠.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땅의 정의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처럼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 오해를 감수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해주신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제가 잠깐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밭의 주인이요, 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밭에 흙밖에 없었는데 그 좋은 씨를 막 뿌렸어요. 좋은 씨만 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와서 줄기가 자라고 막 밀이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종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참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라지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뭐냐면 가라지라고 번역된 이 풀은 헬라어로 이제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풀이거든요. 이건 생긴 것은 밀의 알곡처럼, 알곡 아시죠? 이렇게 알곡이 달려 있잖아요. 밀이나 보리의 알곡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건 되게 똑같이 생겼는데 알고 보면 이건 알곡이 아니라 그냥 풀이기만 한 그런 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자니온이고 가라지라고 번역되는데요. 우리말로 가장 적절한 번역은 아마 독보리일 거라고 이제 번역하신 분이 있어요. 독보리가 전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같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실제 알곡인데 막 가라지들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밭이 막 엉망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희들이 우리 밭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아니 이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데요? 그러자 주인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거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밭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밭주인이 이건 너무나 당연한 답이잖아요. 단순한 답이에요. 종들로 하여금 그 가라지를 뽑도록 시켜야 돼요. 왜? 마을 사람들에게 게으른 주인이라고 욕먹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농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인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시에 그 농경사회에서는 중동 지방의 농경사회 굉장히 중요해요. 수치 문화, 이 쉐임 베이스드 커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종들이 묻는 거예요. 가라지를 그럼 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이 비유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서 등장해요.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되는구나. 그냥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둬라.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라지가 가득한 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밭 전체에 막 곡식과 가라지가 막 섞여서 가득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농부로서 아주 참담하고 부끄러운 건지 아십니까? 근데 이 주인은요, 그런 밭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게 될 수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단 말이죠. 그 수치와 부끄러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자라고 있는 알곡들이에요. 근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요, 이 놀라운 것은요, 그 알곡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이 이런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주인이요, 종들을 시켜서요, 만약에 알곡들은 잘 놔두고 가라지만 뽑아라라고 시켰다고 만약에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 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라지와 알곡들이 있는데 막 가라지를 뽑는데 이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 못 해갖고 막 엄청 알곡들 뽑고 막 가라지는 막 남겨두고 그래서 밭이 다 망가졌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아마도 대부분의 종들은 이 일을 엄청 잘 해냈을 겁니다. 아주 간혹 가다가 실수하다가 잘못 뽑았다. 잘못 뽑았네. 이런 게 몇 개 정도 있게 몇 개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라지들만 잘 골라내서 잘 제거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주인은 추수 때도 알곡으로 가득한 멋진 밭을 바라볼 것을 다 포기해가면서 지금 주인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은 딱 어디에 있냐면요, 아까 그 실수에서 혹시 잘못 뽑히게 될지 모르는 그 몇 개의 알곡의 주인의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몇 안 되는 알곡들, 그 소수의 알곡 때문에 주인은 이 무수한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 말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처음에는 가라지처럼 보여갖고 뽑힘을 당할 뻔했던 이 곡식이 결국 무사히 자라서 알곡이 맺힐 때까지 그 알곡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 이상한 밭주인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이자 백성인 우리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해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도 정확히 보여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온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 단 한 명의 의인을 지극히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데, 그래서 교회는, 저 목사님은 계속 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미 이 땅에 실현됐다고 막 선포를 하고, 근데 이 세상은 왜 전혀 달라지지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왜 여전히 악과 폭력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질병, 사고, 범죄로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왜 드러나게 보여지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막 무시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만 보이는 것인지,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대답에는 우리가 여전히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이 땅에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알곡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비록 아직 여물지 않아서, 가라지와 구분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보기에는 꼭 가라지 같아서 확 뽑아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나중에 알곡으로 자라서 아름다운 결실이 될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한 모습으로 타락해 갈지라도요, 우리는 실망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 주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 의인을 위해서 온 성읍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받은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상 이러한 우리의 인내와 신뢰의 배후에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 그 한 사람을 위해 모든 수치와 불명예를 감수하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내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먼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소수의 의인들만 있어도 이 죄악되는 온 도시에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도시에 의인 10명만이 있었어요. 10명, 딱 10명 있었다고 만약 가정해 보시죠. 그래서 그들 때문에 온 도시가 심판을 면하고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일단 가정해 보세요. 그게 그 의인들에게 구원일까요? 그 악한 도시에서 그 의인들이 어떤 고통을 받게 될지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곳에서 받게 될 그 고통과 순환, 그 눈물과 상처,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냔 말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심판을 면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에 대한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을 아세요? 이 다른 종교나 철학과는 다른 고난에 대한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른 기본적인 모든 종교는 고난은요, 좋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곳이 곧 천국이고, 그게 목적이에요. 예컨대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불교 교리의 기본이요. 그래서 사성제와 팔정도라 그러거든요. 사성제, 성제라는 뜻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예요. 고성제,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라는 진리입니다.
집성제. 그런데 그 고통은 무엇 때문에 오는가? 그것은 바로 집착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라는 그 진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집착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데, 멸성제는 뭐냐?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멸하고 해방되는 것에 대한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열반, 널바나 혹은 해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멸성제고요. 마지막 도성제는 바로 그렇게 이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널바나에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도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성제 안에 실천적 방법이 8개라고 해서 8개의 정도가 있다. 길이 있다. 그래서 뭐 정견, 정언,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뭐 듣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정명, 정사.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송해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불교를 열심히 가르친 불교의 기본 진리가 이런 겁니다. 사성제와 팔정도. 근데 여러분 알고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란 기본적인 개념은 그거예요. 고난이란 좋지 않은 것이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이걸 우리가 열반이라고 부른다. 불교에서 열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힌두교에서는요, 이 고통을 숙명으로 봐요. 숙명, 인과응보, 소위 이제 카르마라는 사상, 연기라고 그러잖아요. 카르마 사상이 그들의 핵심이에요.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해서 모두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이게 내 전생에 내가 다 죄를 잘못 쌓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라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그래서 고난은 응당죄의 결론이고 실패의 결과일 뿐이에요. 이런 고통은 피하면 감사하고 좋은 것일 뿐이고, 그냥 고통 받으면 그냥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거죠. 이슬람이나 유대교도 비슷해요. 고통을 죄에 대한 응보적 결과로 봅니다. 고통이 발생하면 얼른 그 죄를 회개하고 이 고통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이 시각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기독교는 놀라워요. 물론 고통 중에는 기독교에서도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게 되는 고통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틀림없이.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중요한 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단 말이죠. 고난에 대한 기독교만이 가진 너무나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기독교는 고난이 닥칠 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를 고난으로 적극적으로 초대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수차례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면서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죠. 고난 받아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믿게 그리스도로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고난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거야, 이런 얘기도 하신단 말이죠. 이런 관점은 다른 종교가 보는 모든 고난의 관점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고통 자체가 좋은 거라서 그런 걸까요? 고통은 알고 보면 고통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기독교 일각에서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고통 자체가 선한 거기 때문에 막 자기를 자해해가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한답시고 막 이런 일각에서 있기도 했어요. 그거는 오해예요. 그건 절대 오해입니다. 성경에서는 고난 자체를 기뻐하라는 말씀은 전혀 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왜 고난을 기뻐하며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냐?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고난의 의미는 그것이 타인을 위한 고난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대속적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Redemptive suffering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남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이해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10명이 있다고 가지고 소돔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의인들은 죽도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엄청난 고통. 근데 그 고통을 당한 것 때문에 그 성읍 전체가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요. 정말 놀라운 거죠. 이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이 redemptive stuff, 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남이 구원을 받는 것, 이 경우 고난은 내가 피할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본질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너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가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여러분들 무고하게 고난을 그게 꼭
눈에 보이는 내가 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무고한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 그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보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고난의 의미는요, 우리가 기독교가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에요. 고난에 대한 이런 특별한 의미를 알게 된 결정적이고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속적 고난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의인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온 도시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른 이 의인의 자리에 우리를 넣고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심판받지 않게 한다라는 어떤 이런 흐뭇한 착각 속에 먼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실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 말이 꼭 틀린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소돔은 결국 의인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 멸망합니다. 그런데요, 실상 이 소돔은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흔히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 사회에 훨씬 못한 이 악의 대명사로 우리가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해 본다면요, 그다지 다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서는요 비명 소리가 훨씬 많이 들립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못 봤지만 그 뉴스로는 계속 들었던 게 캄보디아의 납치돼서 하여튼 그 고통을 당하다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세상 곳곳에 비일비재로 발생한단 말이죠. 그게 그런 후진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세계를 주름잡는다고 가장 잘 사는 미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미 80년대 때 우리 그 미국 사회에 대해서요, 당시에 우리 이 부흥사로서 가장 최고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반드시 사과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우리 지금의 이 상태는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생명을 부지하고 있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죠. 결국 소돔이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 다 멸망당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아니라니까. 저는 악인에 속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봐야 돼요. 우리는 악인에 속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그 대화에 담긴 하나님의 슬픔과 한탄을 여러분 읽으십니까? 아브라함아, 없단다. 의인 한 명이 없단다.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구원할 텐데 그 한 명이 없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한 명이 되셨습니다. 그 한 명의 의인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 악인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존재일 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쳐주시고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곧 우리에게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 대속적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도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보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기억하고 이 소돔과 같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유일한 의인으로 이 땅에 들어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감히 의롭다 하심을 입고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지금도 소돔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그 한 명을 위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그 인내를 생각하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